우리 다 같이 나셔서 디모데후서 2장입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디모데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은 극진히 사랑하는 나의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밤낮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끊임없이 너를 기억하므로 내 선조들 때부터 순수한 양심으로 섬기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내 눈물을 마음 깊이 생각하며 너 보기를 몹시 원하면 내가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고자 함이라. 내가 내 속에 있는 꾸밈없는 믿음을 회상하노니 그것은 먼저 내 할머니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었으며 내 속에도 있는 줄을 내가 확신하노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디모데는 어린 나이에 구원을 받고 믿음이 잘 성장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십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는 주님의 종이 되십니다. 아주 젊은 나이에 이렇게 주님의 부름을 받고 주님의 귀한 종이 되십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참 복된 일은 우리 교회에서 어떻든 간에 두 젊은이들이 주님의 종으로 부름받고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 데니엘, 알렉스. 저는 정말 이 아이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이 아이들이 주님의 종으로 부름받고 참 주님을 섬기고 산다는 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지 몰라요. 이 디모데 얼마나 그 젊은 청년이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는 것을 볼 때 얼마나 사도 바울 눈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웠으면 이 디모데를 뭐라고까지 표현했냐 그러면 여러분 잠깐 디모데 전서를 펴보세요. 1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1장 1절에 보면 찾았어요.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나의 아들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디모데는 사도 바울의 육신적인 아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디모데가 어려서 구원받고 젊은 청년 때 그렇게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됐고 나중에는 주님의 종으로 부름받고 열심히 주님 섬기는 것을 볼 때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믿음 안에서 내 아들된 디모데라고 그랬습니다. 또 다른 데 보면 지극히 사랑하는 나의 아들이라 그런 표현도 썼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고 주의 종의 눈앞에서도 그렇고 주의 종의 눈앞에 누가 가장 사랑스럽게 보이는 줄 아세요? 주님을 사랑하고 열심히 주님 섬기는 사람들 얼마나 사랑스럽고 귀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에 대해서 이렇게 사랑스러운 내 아들 이런 표현을 썼는데 지난 주일에는 이 디모데에 대해서 정말 수많은
설명을 할 수가 있지만 한 가지 분명하게 두드러진 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그는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 가져야 진짜 믿어야 구원받고 하늘나라 갑니다. 다 같이. 여러분 사람한테는 거짓을 얘기할 수 있고 거짓말인데 참말인 채 할 수 있고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진짜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지만 하나님 보실 때 진짜 안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진짜 믿어야 됩니다. 내가 오늘 새 성사님께서 온 편지들을 가지고 나오는데 그중에 한 성사님 편지 내용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아무리 머리를 깨닫고 머리로는 이해를 해도 마음으로 믿지 아니하면 안 믿는 사람과 똑같다고. 그래서 진짜 믿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디모데가 어떻게 이 젊은이가 믿음에 그렇게 굳게 서서 그런 귀한 종으로 쓰임 받았는가? 진짜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이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는요 우선 자기가 알고 결국은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믿는 대상이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진짜 믿어야 됩니다. 진짜 믿어야 됩니다. 진짜 믿어야 구원받고 하늘나라 갑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의 믿음을 가리켜서 그의 믿음은 꾸밈이 없는 믿음이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3절에 보니까 순수한 양심으로 섬겼다고 그랬습니다. 디모데는 무슨 사람에게 칭찬을 받기 위해서 뭘 꼭 바라고 주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 아주 순수한 양심으로. 여러분 순수한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섞이지 않는 깨끗한 양심입니다. 우리가 그런 양심으로 주님을 섬긴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이 디모데는 이 젊은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아주 그 마음이 너무너무 순수했습니다. 순수한 양심으로 주님을 섬겼다 그러십니다. 그러니까 뭐 칭찬을 받기 위해서나 뭐 사람들에게 좋은 말 듣기 위해서나 그게 아니고 나타내기 위해서가 아니고 자기를 구원하신 주님, 그 주님을 아무런 욕심 없이 아무런 그 양심의 섞임이 없이 순수한 자세로 주님을 섬겼다 그 말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를 보면서 여러분 우리 교회를 가끔 방문하는 사람들은요 순수한 양심으로 온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어떻게 그렇게 똑같은지 뭐 하다못해 장로라는 이름만 불러주면 오겠습니다. 그 다음에 와서 뭐 자기들 말로 성가대 주의를 하겠습니다. 앞에서 예배를 인도하겠습니다. 피아노 반주를 하겠습니다. 뭘 하겠습니다. 그렇죠. 보통 교회 가면 다 그냥 하라 그러죠. 우리 교회는 그걸 안 시킵니까? 시켜요. 근데 조건이 있습니다. 진짜 믿는 사람인지. 그래서 제가 항상 물어요. 이제 설명을 장황하게 늘어놓습니다. 다른 교회에서 지휘를 했고, 다른 교회에서 뭐 했고, 다른 교회에서 뭐 했고. 그건 다 듣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질문이 다 그거 좋습니다. 근데 하나 묻겠습니다. 솔직하게 하나님과 양심 앞에서. 만일 오늘 주님이 오신다면 하늘나라 확신 있습니까? 오늘 이상 떠난다 그러면 하늘나라 확신 있습니까? 있다면 그 근거가 뭡니까? 자, 그렇게 물어보면 완전히 답이. 그러면 자기가 구원의 확신도 없고 하늘나라 확신도 없고 이런 사람을 어떻게 앞에 세워서 리드를 하게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 교회 누구든지 와서 주님 섬기는 거 감사하지만 이 교회 와서 리더로서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먼저 진짜 믿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성경대로 침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예배에 충실하게 참여해서 다른 성도들이 볼 때 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목사가 볼 때도 이 사람은 앞에 세워서 다른 사람을 리드할 수 있겠구나. 그럴 때 임명을 합니다. 그러면 그렇습니까? 저도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아직까지 구원의 확신이 없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 구원의 확신을 갖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물어본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뭔 줄 아십니까? 다른 교회는 가서 목사입니다. 그러면 그러라고 그러는데 왜 이 교회는 이렇게 그러면 완전한 사람만 이 교회는 그러면 씁니까? 그래서 내 입에서 완전한 말 나온 거 들어봤냐? 나 한 번도 그런 말 한 적이 없다. 이 상에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 내가 물어본 것은 진짜 예수님 믿고 하려고 확신 있냐? 그거 물어봤지 않냐? 그 대답도 못하는 사람을 어떻게 이 교회의 일꾼으로 세우겠냐? 그런 분, 그러니까 다른 교회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성경 어디에도 그런 기준은 없다. 그러니까 다른 교회에서는 그렇게 했지만 이 교회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 나는 목사 양심상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주님을 섬기는 한 나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 다른 교회가 그렇게 한다고. 여러분, 지금 한국에 유튜브에 별의별 내용들이 다 올라오는데 한국에 내노라 하는 이제 소위 부흥된 교회 그러면 한국 사람들의 개념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부흥되는 교회예요. 그리고 그 목사는 성공했다 그래요. 그래요? 한번 여러분 한국에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 알아보세요. 소위 몇천 명, 몇만 명이 모인다는 교회는 다 지금 멤버들이 고소하고 돈 문제, 뭔 문제 이런 문제가 걸려가지고 고소를 당하고 재판으로 가고 장로파, 먼파 나눠져 가지고 그 교회당 임시 총회하는데 그 목사파들은 그들을 막고 못 들어가게 하고 그야말로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진 걸 보면서 세상에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저 모습을 보고 어떤 생각을 하겠는가? 왜 그렇게 된 줄 아십니까? 아무런 기준도 없이 정말 가장 중요한 교회가 영혼 구령에 실패하면 아무리 사람이 많이 모이고 무슨 프로그램 한다 해도 결국은 하나님 보실 때는 실패한 교회입니다. 근데 그거 상관도 안 해요. 일단 사람만 모아놓고 보자. 성경 어디에도 그런 기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그 많은 경우에 보면 순수한 양심으로 주님 섬기는 사람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면에서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 무슨 직책 주지 않아도 권사, 집사 그런 거 없어도 얼마나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는지. 근데 나도 구원받기 전에는요. 제가 열심히 주님 섬긴다고 했지만 사람한테 인정받고 싶어서 목사 그런 게 나도 모르게 들어가 있었어요. 솔직하게 복음을 깨닫고 나서 구원받고 나니까 남이 보든 안 보든 목사님이 칭찬하든 말든 그런 건 상관없이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정말 주님을 위한 일이라면 뭐든지 하겠다는 그런 자세를 가졌죠. 그 전에는 나도 그러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서로 싸우고 트집하고 오면 정말 세상 사람들에게도 본이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지금 대형 교회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순수한 양심으로 정말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그런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우리 성도들 감사한지 몰라요. 그 다음에 보세요. 그러니까 디모데는 정말
참 믿음을 가졌고 순수한 양심으로 주님을 섬겼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또 디모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깐 사도행전 16장을 보세요. 사도행전 16장. 사도행전 16장 1절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보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면서 들으세요. 그때에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 이르렀더니 보라, 거기에 디모데라는 이름의 어떤 제자가 있었는데 그는 어떤 믿는 유다인의 아들이나 그의 아버지는 그리스 사람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옴에 있던 형제들로부터 좋은 평판을 받더라. 또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냐? 다른 믿는 형제 자매들로부터 아주 좋은 평판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디모데가 바라고 원하고 한 것이 아니고 그렇게 열심히 주님을 섬기다 보면 다른 그리스도의 형제 자매들로부터 좋은 말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여러분들이 볼 때도 어떤 형제나 자매가 열심히 주님을 섬기면 보기 좋아요, 안 좋아요? 그리고 참 여러분들이 이렇게 칭찬이 절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었어요, 디모데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야 뭐 그 가치를 알겠습니까? 근데 이제 교회 안에서 믿는 형제 자매들이 볼 때에 그렇게 정말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순수한 양심으로 주님을 섬기는 그 모습을 볼 때에 칭찬이 절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좋은 평판을 가진 그런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디모데 후서 1장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디모데 후서 1장 2절, 우리 오늘 읽은 부분인데 디모데 후서 1장 2절에 보면 이 디모데를 향해서 또 뭐라고 표현했냐 그러면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극진히 사랑하는 나의 아들 디모데에게. 디모데 전서에서는 나의 믿음 안에서 나의 아들 된 디모데에게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는 극진히 사랑하는 나의 아들. 그러니까 사랑해도 정말 지극히 사랑하는. 여러분 보세요. 이 내용이 다 성령님의 감동으로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의 눈에 얼마나 이 디모데가 사랑스럽게 보였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젊은 주의 종, 사실 여러분 우리 지난번에 골로새서를 마쳤지 않습니까? 아기뽀는요 주의 사역을 하는데 제대로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지 않습니까? 주의를 기울여서 주님 사역을 하라고. 옛날에 우리 데니엘이 그 미국 교회에 가서 1년 동안 서로 그 교회 담임 목사님도 우리 데니엘을 지켜보고 데니엘도 거기서 1년 동안 섬기면서 서로가 이곳에서 주님을 섬겨야 되겠다. 또 목사의 눈에도 그 교회에서 같이 주님을 섬기를 원하고 그러면 1년 출하해보고 그렇게 하겠다고 그랬다고 내가 얘기를 들었어요. 그냥 목사님이 그 형제를 우리 데니엘을 눈여겨보았겠지요. 눈여겨 안 볼 수가 없지요. 내가 계속 데리고 같이 주님을 섬길 것인가 아닌가. 근데 1년 후에 그렇게 하자고 그랬답니다. 그리고 이제 선데이 스쿨을 가르치게 하고 데니엘에게 그 말을 들으면서 그래, 네가 간 그 교회에서 목사의 인정을 받지 못하면 그건 어렵다. 근데 그 인정을 받고 그곳에서 목사님이 같이 주님 섬기게 했다니까 얼마나 기쁜 일이냐. 옛날에 우리 교회에 왔던 한 형제가 자기가 예수님 믿고 변화된 사람들을 많이 봤지만 데니엘처럼 변화된 사람은 자기 삶에서 본 적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디모데의 모습은 정말 주의 종의 눈에 극진히 사랑하는 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자기 자식 사랑스럽잖아요. 근데 자기가 낳은 자식도 아니지만 주님을 그렇게 열심히 섬기니까 극진히 사랑하는 내 아들 디모데에게. 그 다음에 디모데는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감옥까지 갔습니다. 참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복음을 위해서 사도 바울과 함께 감옥에까지 갇혔습니다. 여러분 잠깐 히브리서 13장 2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3장 23절. 히브리서 13장 23절. 여러분 찾았어요? 네. 자, 우리 그 부분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는 우리 형제 디모데가 풀려난 것을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너희를 보리라. 자, 여기에 형제 디모데 내가 풀려났다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갇혔으니까 풀려났지요. 갇히지 않았다면 풀려날 이유도 없지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 형제 디모데가 풀려난 것을 알라. 그러니까 보세요. 디모데가 얼마 동안 감옥에 갇혔는지 성경 기록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시점에 와서 풀려났습니다. 왜냐 그러면 보세요. 아무리 감옥에 사람이 가다 놔도 하나님께서 할 일을 해야 되면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께서 풀려나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멀리 갈 필요 없이 우리가 지원한 성사님 중에 한 분이 중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공산주의 국가 아닙니까? 거기에 갇혔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는 그 소식을 듣고 얼마나 충격이었고 얼마나 그것도 같은 한국 사람의 그 누명을 씌워가지고 기가 막혀서 그래가지고 그때 우리는 제가 그때 이 얘기를 수없이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할 수 없는 것이 있다. 할 수 없는 것이 있을 때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기도라고 그랬죠.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날마다 기도하고 모일 때마다 기도하고 근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풀려나서 지금도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사람이 가다도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으면 또 풀려나게 돼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직 디모데는 젊습니다.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사도 바울과는 또 다른 처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풀려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주님 사역을 하게 해주셨습니다. 이 디모데는 정말 젊은 그리스도인이요, 젊은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젊은 사역자지만 정말 주님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고 감옥에 갇히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젊은 나이에. 그래서 제가 지난번 우리 그 성경공 BBS 기간 동안에 우리 젊은이들에게 이 디모데를 가르친 이유는 디모데가 우리 젊은이들에게 좋은 본이 되기 때문에 그가 뭐 나이가 많아가지고 한 게 아니고 아주 젊은 나이에 maybe 티네이저도 못 됐을 때에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고 그리고 세상에 이렇게 보세요. 어떤 경우는 어렸을 때는 잘 이렇게 믿음 생활하다가 나중에 크고 대학 가고 그러면서 망가져버리는 애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 디모데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이렇게 귀하게 쓰임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본이 되도록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 특별히 믿지 않는 자녀들이 있으면 정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이 믿음 안에 살 수 있도록. 여러분 보세요. 아무리 이 상에서 성공을 하고 아무리 이 상에서 부귀 영화를 누린다 할지라도 그건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우리 에리카 잠깐 간증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자매님이 계시지만 어제 아침에 돌아가면서 간증을 하는데 자기 차례가 돌아왔어요. 우리 여기 오기 전에 저 아직도 위추리 장소에 있을 때 갑자기 일어나서 간증을 하다가 말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울게 놔뒀다가 그 마음을 진정시킨 다음에 하게 했는데 그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 아빠. 요한일서 2장 15, 16, 17절에 보면 세상도 사라지고 그 말에 아빠가 사라질 세상 좋아서 아직도 주님을 안 믿고 그게 이 어린 아이 마음속에 일시적이요. 그 어린 아이가 우리 에리카 믿음이 얼마나 성장하고 얘가 얼마나 딱 기준이 잡혔는지 와 정말 보람을 느꼈습니다. 그 아이가 일시적인 세상 언젠가는 다 가버릴 것인데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에리카한테 격려를 했습니다. 에리카야 낙심하지 말자. 나 날마다 너희 아빠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너도 열심히 기도해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이다. 내가 옛날에 다녔던 미국 교회 목사님 아버님도 25년 만에 그러니까 그 어머니는 구원받고 아들도 구원받고 이렇게 그렇게 아버지를 전도했지만 끝까지 구원받지 않았는데 25년 후에 아들이 대학교 졸업할 때 아버지가 졸업 축하하기 위해서 온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엉엉 울었답니다. 그러고 결국 그 아버지도 구원받고 남은 삶을 얼마나 신실하게 주님을 섬겼는지 몰라요. 제가 그 미국 교회 갔을 때 웬 백발이 허연 할아버지가 하여간 어디를 가도 그 할아버지 열심히 이렇게 주님 섬기는 모습을 볼 때 도대체 저분이 누군가 알고 봤더니 목사님 아버지였어요. 근데 그 전에는 그렇게 속을 썩히고 하나님 안 믿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결국은 구원받고 주님을 열심히 섬기게 됐죠.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하면서 위로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이런 귀한 젊은이들이 있고 또 두 사람이 주의 종으로 부름받고 헌신하고 있다는 거 우리 교회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교회 젊은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디모데는 어린 나이에 구원받고 충실하게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고 나중에는 주님의 종으로 부름받고 사역자가 되었고 감옥에 갇히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귀한 모습을 우리가 항상 생각하면서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주님 알지 못한 영혼들이 있으면 그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그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을 섬기고 살 수 있도록 온갖 노력을 다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믿음 안에서 잘 자라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젊은이들 계속 우리 주님께서 복내려 주시고 이 험난한 세상에서 저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